네, 다 같이. 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를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일단은 무속, 점술, 우상하고 그 풍습을 쫓지 마라. 26절에서 31절까지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도리를 지켜라. 뭐 노인을 공경하라. 뭐 함부로 이상한 나그네를 이제 학대하지 말고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인을 잘 대해주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보니까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문화예요? 흑암 문화잖아요. 자, 이렇게 흑암 문화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신자는 지금도 떠나 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불신자였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닌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다 예수님을 중간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요. 자,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래서 모두에게 있어요. 불신자, 믿는 자 할 것 없이 다. 창세기 3장 문제. 자, 그리고 또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결국엔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과거에 우리 불신자였을 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준 바가 되었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죄의 종이더니, 그리고 6장 21절에는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종이 된 결과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 몸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리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에베소서 2장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 무엇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뭐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점과 술법을 행하지 마라. 31절엔 박수무당, 뭐 신접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박수무당. 따르지 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지 무속, 점술, 우상 우리가 뭐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따라오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 그런 문화조차도 사실은 전부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마라. 수염을 손상하지 마라. 이게 지금 우리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들이었어요. 무속과 관련된 문화들이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정말로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지금은 우리는 뭐 수염 아예 다 면도하잖아요. 전사님도 면도 안 하면 수염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근데 다 면도해서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뭐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지 마라. 수염 깎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신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마라.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창녀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단지 뭐 창녀되는 게 나쁘니까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게 뭐냐면은 우상 신전에 복무하는 여사제들이었어요. 이 여사제들이 우상 숭배 의식 가운데 하나로 이런 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창녀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고 외국인을 잘 해줘라.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공정하게 재판해라. 이건 이제 재판에 담당한 유사들, 그런 사사들, 또는 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뭐 공정한 추화 뭐 이런 거 저울과 이거는 공정하게 계량을 해서 팔아라. 이제 물건을 팔려면 그냥 이렇게 뭐 책 한 권, 뭐 한 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쌀이나 뭐 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무게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슈퍼마켓 가면은 뭐 채소나 이런 거는 무게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계량하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속이면서 파는 경우들이 거의 어디에나 있었다고 봐야 돼요. 옛날에는. 뭐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유익을 중심으로 사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바르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유익이 뭐예요? 뭐 좀 이따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유익을 위한 필수 조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증거. 어떤 증거? 구원받은 증거. 그게 뭐야? 뭐라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생명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증거라는 것은 누가 확증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 거지만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렘넌트 여러분 확인이 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뭐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뭘 가져야 되냐면 이 구원을 전부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자, 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변화산. 변화산은 산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제 변화가 일어난 산이었다. 근데 뭐가 변화된 것이냐? 예수님이 변화되신. 어떤 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대 제자거든요. 가장 앞선 제자 3명이에요. 수제자, 예수님 수제자가 이제 3명. 뭐 한 명만 꼽으면 베드로인데 3명을 꼽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변화가 되신 거예요. 갑자기. 광채가 나면서.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 여기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근데 다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막 말다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은 어디 가고 안 계시고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3명의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한테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거기서 시비 걸려고 왔던 예수님 늘 시비 거는 사람들 누구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뭐 진짜다 가짜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알아보셨겠죠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흉악한 상태가 돼서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데 선생의 제자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님이 만약에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하실 수 있을지 못하실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 데려온 사람, 귀신 들린 아들 데려온 사람 뭐라 그래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쫓아내 주시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뭐 귀신이 거기에 버티고 있을 재간이 있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멀쩡해졌습니다. 아, 역시 예수님이구나.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아니, 선생님, 어때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우린 왜 못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기도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믿음은 뭘로 이어진다고요? 기도로 이어집니다. 기도.
벌써 우리 랩런트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 생활 속에 들어가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기도 뭐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림 속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뭘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 누림의 내용이 뭡니까? 기쁨, 평안, 감사,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당연히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먼저 나한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나타납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구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짐은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 쉽고 가벼운 것을 먼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뭐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왜 달라요? 왜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조건부예요, 조건부. 상태가 좋고 상황이 괜찮으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나빠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시험, 핍박, 환란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와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지금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다. 그랬는데, 영적인 유익을 풍성하게 하는 삶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사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렇죠?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태어나면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태어났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 구원받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구원받았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냥 사실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구원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이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한테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 도대체 뭐예요, 그게?
평상시에 복음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불신자 친구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별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셔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렘넌트가.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 위에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 이렇게 제가 썼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발견, 확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굳게 하는 거예요. 그 굳게 하는 것이 없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나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문제 생기면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가 와도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이에요. 아시겠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역사하신다. 여기서 역사. 함께 사역하사 표적으로 증거라는 뜻의 증거.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정확히 말하면 증명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랩런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증명을 받는 거죠. 그 증명을 보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도움받는 친구가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과정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발판을 잘 닦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속에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시험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